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한 5분씩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당신은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 내가 억울해요. 왜? 너무 당신이 잘나서. 그 인사 한번 해봅시다. 난 당신을 보면 너무 억울해요. 엠마이 잘생겨야지. 너무 잘생겼어.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는 다 잘생긴 사람만 옵니다. 그리고 항상 밝은 사람만 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인상 쓰고 오면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시라고 그런가 봐요. 나와 여러분 가장 멋진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요, 동조야 참 멋진 사람 되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멋진 사람 되기 원하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도 멋진 사람 되라.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각성미가 있고 잘생기고 세인들이 말하는 대로 쭉쭉 빵빵한 사람이 아름답고 멋집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화로운 저택에서 또 고급 승용차로 또 명품을 소유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멋진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진짜 멋진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가지고 자기가 부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은 미랄이 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함께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네. 그 시대뿐 아니라 역사가 그를 인정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늘의 스타,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지나가고 영원토록 멋진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철학이고 바울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며 그가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이게 복음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거든요.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심으로 천국길을 열어주시고 구원 얻을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이제 남은 유일한 일이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수송해 주는 일이죠. 들려주는 일이죠. 들려주는 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그가 함께 복음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한다. 먹고 공부하고 내가 운동하고 열심히 뛰는 그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올인하기 싶어서, 그러고 싶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얻기 위하여 달려가라. 달려가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정말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 민족의 등불로 세우고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켜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절제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는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오늘을 사는 내가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살던 시대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그들을 먼저 보내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 부모들과 그 자녀들이요, 지금도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세상 사는 의미를 다 송두리째 빼앗겼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조종사, 한 사람의 실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지난번에 대한항공 괌에서 추락했죠. 그래서 우리 많은 매스컴에서 그랬어요. 관제탑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해독해 보니까 관제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조종사의 과실이었어요. 이게 서구권에서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길을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서, 그 의식이 뭐냐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아유 병장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식 안 되면 되게 해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남성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은요, 시계가 고장나서 가면 그 맞는 부속이 없으면 절대 고쳐주지를 못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속이 없어요. 한국 사람 시계보에 들어가면요, 이거 부속이 없다고 저 집에서 안 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속을 만들어 가지고 끼워줘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 의식이 조종사에게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것이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캄보디아 여객기 그 조종사의 과신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그 뉴스를 볼 때 저는 정말 섬찟했어요. 참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돼서 어떻게 보면 사랑의 교회 조종사거든. 이야, 나도 자칫 실수하면 이처럼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얼마나 섬찟하고 떨렸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CL 리더가 아니니까,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요, 그 가문을 구원해야 될 선교사예요. 조종사예요, 조종사. 그 한 사람이 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가슴에 예수님이 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그분 하나 깨어있으면 그 가문이 구원받잖아요.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해요. 주님은 나를 부르면서 그러고 여러분을 부르면서 동일하게 그래요.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는 천하 만민이 우리 어깨 위에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을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대로,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그분의 인도함대로 가면 나와 여러분도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제가 참 부럽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지역의 정말 좋은 지도자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은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분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 이상의 목회자가 나오고 법조인, 교수, 기업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맨주먹으로 맨 땅에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요. 그리고 그분의 그 영상에 고무신이 나오는데 1년에 고무신 9컬레를 이렇게 바꿨다 그래요. 1년에 9컬레를 바꿔 신었으니까 얼마나 그 고무신 신고 그가 얼마나
그 섬을 누볐는지 모릅니다. 어떤 섬은요, 그리스도인이 90%가 됐어요. 그리고 천국의 섬으로 바꿔졌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면 그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여 세상 사람들이 살지만 나는 썩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갔다. 그런 삶이에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다 설교하기도 좋고 여러분 듣기도 좋고, 그래서 영상으로. 그런데 이 영상이 20분 이상짜리입니다. 너무 감동이 돼요. 볼 때마다 눈물이 흘러져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 큐. 서해의 수많은 섬들 중 하나인 증도. 그러나 이 땅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진 천국의 풍경이 있다. 그분은 천성적으로 하늘이 내준 분이에요. 하늘이 내준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사랑, 뜨거운 사랑에다 사람을 만나면 확 이 마음에 불꽃이 튀기는. 수첩에 답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도 수첩에 있지만. 그리고 다니면서 밥 얻어다 주고 가서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의사지요, 목사지요, 선생님이지요, 어머니지요, 또 목민관이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리더십이, 종합적인 인간 생활의 센터예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진창 같은 척박한 현실에서도 천국의 씨를 부르며 그렇게 혼신으로 걸어간 영혼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증도의 해안 근처에 그의 무덤과 기념비가 있다. 한국 교회사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운 문준경 전도사는 일제시대 홀로 된 외로움을 딛고 이곳 섬들을 개척해 놀라운 하늘 사랑을 심었던 하나님의 종이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여성으로서 사역자로서 성공해서 뿐만 아니라 순교자로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건은 참으로 한국교회사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순교적 영성이 드러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여성 사역자의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고, 그들의 순교가 결코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강국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큰 밑받침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는 일제치하 상상 못할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섬겼고 6.25 전쟁 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다. 어디가 순교자리요? 목포 북교동 교회는 문준경이 생과부의 서름과 절망 가운데서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랑을 키운 곳이다. 당시 이곳엔 후에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가 된 이성봉 전도사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불태우던 곳이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결국은 그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남편 대신은 우리 방숙님이 안 본 거지요. 이성봉 목사님 그 집회를 우연히 보게 됐고, 거기서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결국 목포 북교동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삶의 회의를 느낀 나머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 이후에 좋은 음악적 소질을 잘 활용해서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에 많은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17세에 결혼하자마자 집을 나가버린 남편. 그로 인해 극심한 공허와 절망으로 살 소망이 없었던 문준경은 이성봉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맛본다.
자살을 꿈꿀 만큼 허무로 가득했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찬란한 자유와 희망의 빛으로 채워진 것이다. 그리고 임자에서 이제 전도 생활을 좀 하시고 학교를 서울신대 경선신학교 들어갔다가 방학이면 여기 와서 조금 전도하면서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개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동리 가서 중동리를 개척을 한 거죠. 그는 억누를 수 없는 벅찬 감격을 어쩌지 못해 자신처럼 절망한 이들을 찾아 전도하는 데 혼신을 다했다. 독특한 점은 찬송을 잘하시는 거로 아주 유명을 하셨습니다. 딴 데가 있는 사람도 하여간 모여들도록 이제 사람 그 거시를 만들어 분위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홍한 소년 미인들아 철렁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아주 뭔 소리가 나네. 그럼 저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 주님의 사랑을 품은 목소리로 가난하고 서럽고 안타까운 풍경들을 찾아가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심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있는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참 깊은 마음 가지고 예수 믿으면 날마다 즐거웁게 살겠네. 괴로우나 슬프나 하나님께 맡기고 길이 복되게 살아갑시다. 남들이 거의 가지 않는 섬마을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던 문준경은 더욱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픈 열망이 생겨 기도 끝에 응답을 받는다. 1930년 초에 이곳에 입학을 하셨던 문 전도사님도 아마 이곳에서 여러 남자 신학생들, 여자 신학생들과 더불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여기서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사명을 다짐하고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마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직 이혼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규칙상 입학은 허락되지 않았다. 전도사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강청의 청강생의 자격을 얻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는 고통 속에서 기다시피 하며 수업을 듣던 문준경을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 다시 회복시키곤 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 준경을 부르곤 하셨다. 성서신학은 하나 키우고 방학 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임자가 이제 그 옛날 남편의 조카가 있었어. 그 조카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름에 마당에서 멍석 피워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 1932년 3월 문준경은 이 섬에 첫 전도 실습을 나왔다. 이곳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어 자식을 낳고 사는 곳이었다. 남편의 온갖 폭언과 방해 가운데서도 준경은 묵묵히 감내하며 복음을 전했다. 한많은 여인이라 그런지 그 노래가 찬송을 부르면 아주 구슬프더라고. 그래서 동네 앞에서 이렇게 동네를 향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당시는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동네 어른들 모이고 여자들 모이고 나중에 애들까지 다 모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나와 막 무릎 꿇고 하루를 물 한 모금만이나 찐살 한 움큼으로 견디며 준경은 이 섬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전도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보다 더 힘겨운 처지에서도 처절히 종이 되어 섬기는 그 열정에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 딸 쌍둥이를 낳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막 남서 아주 어렵게 나서 선생님이 저녁에 초저녁부터 와서 날 새게 않고 나를 갖고 몸부림 해겠지요. 사판으로도 하시니라고. 애기 둘은 다 낳더라고 아주. 당신이 받아가지고 당신이 다 시켜서 폐쭉 잘라서 다 옷 입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명이나 된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받은 많이죠, 많이죠. 문 선생님 철학에서는 아주 막 웬 마을이 전부 아주 연병 걸려가 그렇게 거세했거든요. 그런데 다 그분 가름안고 문 선생님이 전부 그 내용하시고 그래도 아무 그 전념이 안 되십다 그분은 명은 하늘에 달려 하나님이다 알아서 오시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명은 교회 잘 있다는 다니라. 거야. 예. 응? 교회 잘 듣고 예수 잘 믿으라. 문 전도사는 이판일 형제등 몇몇 충성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인근에 있는 섬 중동리로 개척을 떠났다. 문 전도사는 이 섬에서도 오직 종이 되어 사랑하고 섬김으로 전도했다. 오문정 전도사님이 순교교회 최초의 순교비니. 나는 혼자의 몸이니 병이 들어 죽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섬 지방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돌보며 그들을 간호하며. 누가 배운 사람이 있어, 뭘 아는 사람이 있어. 그냥 아프면 이 무당 찾아가서 구도고 그런 건데 그걸 문중경 선생님이 바꾼 거지요, 기도로. 이 장면은 혹은 이 청년은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고 보면 병이 나요. 그 약은 학교 같이 다닌 그 성결교 교회가 다 편지해가지고 아무약이라도 보내더라고요. 그는 전도자이자 의사, 간호사 어머니였다. 주님이 그러했듯이 뜨거운 애정과 긍휼로서 그들을 부둥켜 안은 것이다. 뻘 빠져 다니시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죠. 위험하시겠네. 아주 굉장히 위험했죠. 물이 들면은 물이 밀고 올라오면 못 가시고 기들고 3m에 1935년 2월 문준경 전도사는 바로 옆에 있는 섬 대초리 개척에 나섰다. 중동리에 연해 있는 이 작은 섬은 2.5km의 갯벌을 건너야만 갈 수 있다. 추운 겨울 문 전도사는 이곳을 개척하기 위해 수없이 왕래하며 위험을 감수했다. 갯벌의 진창과 바닷물의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가 초라한 모습으로 전도하는 문준경을 대초리 주민들은 무수히 핍박했다. 여기가 맨 처음 자리인가요? 여기 나무 숨은 데 떠가지고. 막 호박문 하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고 그때는 이 지역이 굉장히 핍박이 많았거든요. 여기 원부락 어르신들이 그랬는데 그걸 다 이기시고. 문영경 선사님은요 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란 애당초 단어조차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미 죽음을 넘어선 무엇이든지 전부 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어디 가면 뭐 무섭다, 무슨 힘들다 그런 단어는 문중경 전사님한테 해당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야말로 불덩어리라고 보면 될까요? 살아있는 불덩어리. 돌과 욕설, 비난을 받으면서도 문 전도사는 역시 찬양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더욱 섬겼다. 그 당시 그 섬 사람들이 미신을 버리고 이렇게 기독교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이건 시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요즘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건 아주 목숨을 내걸고 오는 일입니다. 생명 걸고 하셨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렇게 하신가 보다. 우리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못하지. 이렇게 개척된 세 개의 교회 외에 문준경 전도사가 이룬 결실이 있다. 교통시설이 없던 시절 집이 멀어 교회를 가지 못하던 이들을 위해 섬 중간중간에 기도처를 세운 것이다. 영혼 하나하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열정이 그 힘겨운 시절 그런 결실들을 맺은 것이다.
무전리, 그다음 재원, 방충리 기도소를 설립해서 교역자 없는 교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면서 이분이 그 교회들의 그 상황들을 보살피며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 하늘의 미랄 같은 충성은 그 지방 섬들이 복음화되는 일에 큰 자양분이 되어 나타났다. 기도처가 이 근처에 있어요? 저 오개동 보이는 지금 파란 기와 그 지붕 있는 그의 위에 집에가 기도처로 있었죠. 문중경 전사님의 네, 기도처. 옛날에 그래서 손수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가시면서 지금은 증도면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은으로 가셔서 역시 자은에도 7, 8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암태로 가셔서 다시 팔금으로 가시고 안자 그리고 비금, 도초, 신안군 일대에 14개 면을 풍선 그때로 말하는 바람으로 가는 배를 타시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 문중영 전도사님께서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구나 빛나고 화려하며 주목받는 곳을 지향한다. 그러나 문준경 전도사는 남들이 미쳐가지 않는 외진 땅을 향해 자신의 생을 불태웠다. 사랑이 그 길을 가게 했고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그 걸음을 다 알고 계셨다. 언제나 동행하셨다. 지금도 생생한 게 작은아버지 해방됐어요. 해방됐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서는 그 선 자리로 이렇게 뭐 돌아가고 하는데 나 가야 된다고. 선 자리로 바로 그 중동 위로 넘어갔습니다. 일제 말기 극악한 신사참배의 강요를 거부해 모진 옥고를 치른 문 전도사는 감옥을 찾아온 성도들을 오히려 걱정하기만 했다고 한다. 저기 소나무숲. 아이디 걸로. 예. 여기가 바로 그 순교를 했던 현장입니다. 예. 이판일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또 가족들 그리고 또 교인들 그 48사람이 이 근내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서는 거기다 이제 생매장을 했죠. 해방을 맞은 지 얼마 후에 그 처참한 유교를 다시 만났다. 임자도에 남아 교회를 지키던 이판일 장로 일가족 등 성도들이 무참히 순교를 당했고 같은 날 생명을 위해 잠시 피해 있으라는 이성복 목사의 권고에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다며 목포에서 증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자기들이 반동이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손을 묶어서 이제 바다에다 빠져 죽이니까 발로 수영을 해서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제2단계로 죽을 사람들을 이제 그 산밭에다가 전부 집결 시켜놓고는 5명씩을 이제 불러다가 칼중으로 쏘면은 3명 관통으로 2명은 그대로 쓰러지면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이제 물이 들면은 그 고기역들이 새내끼를 엮어가지고 바다로 차고 나가서는 바다에 물에다가 띄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금방이 그냥 시체 천대가 되어버려요. 그게 번거로우니까 제 3단계 가서는 이제 그 뻘, 갯벌, 또 백사장 모래 구더기를 파고 이제 거기다가 산채를 막 밀어넣고 이제 덮어버리고 이제 위에서 창으로 찔러주니까 그게 제일 간단했거든요. 그게 3단계가. 문중경 전도사님은 막 그렇게 그 목궁으로 이렇게 때리다가 총으로 명중을 시켜서 순교를 하셨어요. 어디에다? 바로 여기
그러니까 바로 아마 여기 가슴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운 데서 쏴버렸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 이제 여기를 열고 여기서 대갖고 열고 찢어갖고 요렇게나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가 흐르고 이제 이렇게 송장을 입혀놨는데 문 선생님 제일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두 반대서 막. 결국 공산당원에게 잡혀 죽창과 칼에 찔리면서도 참아내며 같이 사역하던 여자 전도사만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그 사랑에 공산군도 당황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사랑, 그 헌신에 감동한 이들이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도 구경꾼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말들을 오고 갔느냐 그러면은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보다도 더 많이 사람이 운집을 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950년 그 10월에 세상을 떴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상을 뜬 이후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섬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 깊이 문중경 전도사님 박혀버린 겁니다. 근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한 번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돌아가신 적이 없어. 죽은 적이 없어. 오히려 더 살아서 역사를 하는 셈이지.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전파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온 것은 진동이 신자들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가고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고 당신이 혼자 돌아가 순교해야겠는데 머리털이라도 빼서 네가 참말로 본향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벌써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안겨 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내다보시고 계시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은혜 다 못하고 아팠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서 이런 말이라도 보고 있으면 꼭 쓰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언제나 남들 앞장섰어요. 노래 불러주고 그러면 다 감동을 받고요. 변화를 받아요. 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분이 가면은 다 많이 변화가 돼요. 이분이 가면은. 그 전도사님이 뭐 열정적이야. 좀 더 열정적이고 아주 복음에 뜨거운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내 생애에는
아마 최초의 최대 그 임팩트를 준 분이에요. 정말 테레사 성녀 있잖아요. 작은 의미에서 멋진 사람이죠. 정말 멋진 분입니다. 당시에 이분이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이분들이 오늘 여기 인터뷰에 나온 분들입니다. 그때는 핫바지 입고 또 손수건 없으니까 주로 얘가 반질반질했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비도 그랬어. 지비도 그랬어. 예. 그분이 전했던 그 복음이 신앙군 정도면은 크리스찬이 90%거든요. 그래서 목포의 그 앞선창에 옛날 슈퍼마켓에 전부 슈퍼마켓 간판에 십자가를 달아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안지방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도 안 다닌 사람도 슈퍼마켓을 하면, 선구점을 하면 간판에다가 십자가를 해놨어요. 이런 그 문화가 형성되게 했던 것은 바로 이분의 영향력이죠. 이분의 얘기를 가장 제가 먼저 들었던 것은 김중건 목사님의 문설집에 나의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 나라는 존재가 오늘 존재하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도사님이 내 어머니가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못 주더라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쳐주는 분이 암흑의 집사였다, 암흑의 장로였다, 암흑의 목사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산 것입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한마디로 딱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대계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계명을 잘 따르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대사명,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복음화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로 세워놓는 대계명을 준수하면서 대사명을 실천했던 이런 삶이 나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멋진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남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힐 등불을 켜놓는 사람, 민족을 바로 세울 기둥을 세워놓는 사람, 그리고 죽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 아벨처럼 스데반처럼 죽어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발산하는 사람, 내 감정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면 인생은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바보처럼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이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에 절제하나니 많은 사람들은 썩은 면류관을 위해서 뛰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며 뛰어간다. 바로 그 사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모델을 보았습니다. 이런 그 지도자들이,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존재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표가 되고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겠죠. 늘 가슴에 담고 이분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통해서 예수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 오늘은 참 설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았죠. 아유, 저 목사님 설교 준비를 통 못했나 봐. 그래서 어디서 영상 하나 갖다 저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노래,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죠. 여러분이 부르고 싶을 것 같아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고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도 따라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하려고